저희들이 어느덧 23년도도 이제 절반이 지나서 이제 후반기, 하반기의 이제 시작이 지난주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7월 달이 되면은 하반기의 시작이고 또 교회적으로 이 수양회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3년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된 이렇게 수양회를 하지 못하다가 올해 이제 4년 만에 햇수로 4년 만에 이렇게 수양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저희들이 환경의 변화, 우리 교회적으로도 많은 어린이들이 또 이렇게 3년 사이에 태어나서 교회 가운데 이렇게 더해지게 되고, 또 진학과 취업, 이제 시대적으로 계속해서 어떤 변화는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오랜만에 갖는 이 수양회를 앞두고 또 지난 6개월간을 돌아보면서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입어서 변화를 받을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내일부터 2주간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교회적으로 예배당에서 갖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할지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저희들이 있는 곳에서 또 함께 할 수 있으신 분들은 함께의 자리로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6.25 73주년, 1950년 6.25가 이렇게 발생했죠. 여기에 6.25 때 태어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전에 태어나신 분들도 계시고, 아마 6.25 이후에 태어난 분들이 또 많이 계셔서 6.25가 얼마나 큰 전쟁이고 비참했는가, 6.25가 또 어떻게 해서 이 극적인 이 반전이 되었는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서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낙동강 이남까지 전선이 밀리게 되었죠. 그래서 많은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부산에 1,000만 이상, 1,300만 명의 이 피난민들이 모였어요. 지금 부산 인구가 350만인데 큰 도시죠. 근데 그때 당시 1,300만 명 가량이 부산에 모였으니까 집도 없는 분들이 이 산 비탈에 천막을 치고 웅덩이를 파고, 또 조금 괜찮은 분들은 학교라든지 각종 이런 공공 시설을 이용해서 이 숙소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산에 가면 초량 초등학교라고 있는데, 그곳에 많은 서울에서 피난 온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고, 북한 공산 당들이 남침을 해서 이 적화가 되는 그런 큰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 초량 초등학교에 모였던 25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기도하자, 우리가 함께 이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이 1950년 8월 30일이었는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가, 자신들을 또 국가를 돌아보면서 국가의 지도자들과 또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군인들과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2주간 작정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로 1950년 9월 15일 우리가 잘 아는 인천 상륙작전이 개시가 되었죠. 더글러스 맥아더가 여호수아 장군이 이 가나안을 침공할 때 가나안 이스라엘 땅의 그 허리 부분인 아이와 여리고를 점령하고 이 남북으로 갈라놓은 다음에 북쪽을 치고 남쪽을 점령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로 이끈 그 여호수아 장군의 지략의 힌트를 얻어서 5,000분의 1의 확률밖에 없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인천 상륙작전이 5,000분의 1이에요. 뭐 로또 당첨될 확률이 200만 분의 1이라고 하던데 번개에 맞을 확률보다 더 확률이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5,000분의 1이면 얼마나 그 확률이 어려운 확률입니까? 많은 그 군인들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특수부대들이 선봉해서 많은 희생을 당했죠. 아무쪼록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이 되어서 전세가 역전이 되고 그리고 북쪽으로 진군을 할 수 있는, 서울을 수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이 1950년 9월 15일 날 공식적인 발표는 16일 날 인천 작전이 성공했다. 세계 보도가 나왔죠. 아무쪼록 그 작전을 잘한 장군이나 희생당한 군인들이나 국가적인 그 위기를 극복한 큰 그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 이면에는 그 초량 초등학교에서 25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나 우리 성도님들 개인이나 가정이나 모든 면에서 우리가 지금 위기의 때를 살고 있다,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또 우리 장로 형제님들 카톡방에 보면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나 또 전 세계 선교사들이나 영남 지역의 소식이나 또 각 기관의 소식이나 크고 작은 소식을 듣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 환경이나 국가적,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있습니까? 뭐 재난의 소식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의 소식보다도 이 세상이 얼마나 각박하고 흉악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자기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기를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안동에 이렇게 회사의 근처에 보면 물풀에라는 이 센터가 있어요. 거기 뭐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여자애들이 임신이 되어서 거기에 와서 그 보호를 받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이 지역 교회들이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울산 많은 곳곳에 그런 센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학교, 고등학교 어린 애들이 이렇게 배가 불러서 그 인도하는 그 지도 교사를 따라서 그 동네 이렇게 산책을 합니다. 저녁에. 그래서 출산을 해서 입양을 보내고 그들이 다시 학교로 가는 그러한 그 돌봄 센터예요. 전국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어제는 어떤 그 부산의 그 판사가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 소년범만 우리나라 최장수로 보통 2년, 3년 정도 소년범을 해요. 삼산동 공구상가 옆에 가면 그 소년범들을 구치하는 그 구치소가 있어요. 큰 센터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제가 공구상가에 있어봐서 아는데 거기 가면 어린 청소년들이 그 구치소로 대부분은 그 이게 선처를 합니다. 부모님들이나 그 관계자들이 와서 용서를 빌고 선처를 해달라고 그러면 대부분 다 훈방 조치하고 집으로 돌려보내요.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은 이런 곳에 보내서 2년 동안 여기서 그 이 수용 생활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고 얼마나 많은 이 사회적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어떤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할 이유가 있고 기도할 명분을 찾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와 관계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 필요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보고자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때에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그 방송부에 부탁해서 자막을 이렇게 띄울 수 있습니다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계신 성경책에 볼펜으로 중요한 부분은 그 이렇게 줄을 치고 거기에 메모를 해놓으시면 그것이 평생에 이렇게 자산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성도님들은 눈으로 따라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걸로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3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들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내용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며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아론을 중심으로 내가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올 때까지 여기에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산에 올라갔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여기 더딤으로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 있으면 연락해서 어떻게 됐노 뭐 연락을 주고받았을 텐데 여호수아 한 사람만 데리고 올라갔으니 이 함흥차사야. 감감무소식이에요.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도 오지 않는 그 모세. 그래서 그 모세를 가리켜 말하기를 1절에 이 모세. 모세의 성이 이씨가 아니라 이 모세. 이 사람 모세. 이 모세를 비하하는 말이죠.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지난 시간에 봤던 사무엘상 13장의 사울의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이 블레셋이 침공해 왔는데 이 전쟁을 해야 돼요. 이 사울이 왕이니까 이 전쟁을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나가야 되는데 제사를 지낼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4일, 닷새, 엿새가 지나도 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은 코앞에 와 있고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사울이 제물을 갖고 와라 하고 제사를 지내고 나니 그때서야 사무엘이 오는지라.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보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해야 돼서는 안 되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왕위에서 폐위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불순종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모세는 지금 산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 사이를 보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성막의 모든 축양과 규례와 율례를 정해서 지금 모세와 이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산에 간 모세가 오지 않으니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을 부추겨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이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의 귀 금고리를 빼어서 가져오라. 가져오니 이것을 부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것을 자기들의 신으로 여기며 제단을 쌓고 광란의 밤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신 하나님께서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 애굽에서 이들을 인도하여 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내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을 접으신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저들이 어떠한 가운데 구원을 받고 그 400년의 지긋지긋한 종살이에서 해방된 지가, 구출을 받은 지가 불과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참 돌아볼 때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난 날을 생각할 때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참 어떠했는가를 생각할 때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방자에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들은 내 말을, 모세 내가 너를 통해서 이들을 위하여 준비한 이 십계명과 많은 규례와 율례를 이들이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백성들이 못 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들을 내가 다 진멸하리라. 그리고 너를 통해서 온유한 사람,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세 너를 통해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게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신명기 9장에 보면 나를 막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말 많이 듣죠. 저 말리지 마세요. 저 말리지 마세요. 한다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는 뭐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이 장면을 뭐 모세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도 보고 뭐 십계명이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보고 많이 봅니다만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자기 백성, 자기 그 이스라엘 그 민족이 그 모습이 어떠했는가 정말 가관인 것이죠. 오죽하셨으면 모세야 더 이상 안 된다. 이들을 다 진멸하고 내가 이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거 정말 후회한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 나 때문에 속상해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을 후회하신다면 우리의 전체 이 모습을 보고 참된 제자가 뭐냐? 제가 그 성지순례라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제자들의 발자취를 쭉 따라서 이제 성지 순례를 하는데 다 마치고 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 질문했어요. 참된 제자가 뭡니까? 어떤 유명한 분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된 제자는 물 들어가는 것이다. 물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뭐 물 들어올 때 노저라 뭐 그런 말이 아니라 물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닮아간다는 거지. 우리는 누구에게 물 들어갑니까? 너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이게 우리 청소년 부모님들 두신 분들 그런 얘기 많아요. 친구 얘기 참 많이 해요. 왜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합니까? 거기 인성이 좋고 공부 열심히 하고 똑바른 정신 가진 애들이 집단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이게 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이. 근데 저 교회 보니까 안 좋은 모습을 닮아간다는 거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자기가 먼저 알아요. 그리고 자기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압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이 알아요. 아,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 알아요. 가족들이. 잘 알죠. 교회에 오면 뭐 우리가 자주 만나지만 그 피상적으로 아는 게 많잖아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 보면 금방 알아집니다. 물 들어가는 것이. 모이는 일에 힘쓰지 않고 이 코로나의 장점도 있지만 많은 문제와 폐단을 낳았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이렇게 탁 정장을 하고 교회 오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하다가 아, 집인데 뭐 좀 자유롭게 복장을 좀 하다가 나중에 소파에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누워서 주님과 교제하던데 뭐 나중엔 반바지 차림으로 런닝 셔츠 차림으로 저쪽에다가 이렇게 켜놓고 자기 볼일 봐가면서 모세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느꼈습니다. 모세가 생각했겠습니까?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기 11절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어찌하여 우리가 기가 막히고 정말 억장이 무너질 때 쓰는 단어잖아요. 여러분 암 선고 받아보신 여기 성도님들 계시죠? 어떻게 나한테 어찌하여 나에게 하나님부터 찾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이 백성을 어찌하시렵니까? 여기 구하였다고 표현했지만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이 백성을 이 모세가 이 중보를 하는 거예요.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 이렇게 몇 절로 모세의 간구가 대신하지만 모세는 지금 40일 주야로 금식하고 내려온 80노구입니다. 80노인.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한 끼라도 금식을 하리라, 한 끼 금식했는데 저녁에 배가 고파가지고 햄버거 하나 사와라. 여러분, 4일 금식한 사람 눈에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40일을 금식한 이 모세의 몰골이, 이 울부짖는 이 장면을 연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참, 모세가 어떻게 기도를 했길래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래 모세야, 내가 저들을 죽이기로 한 것은 너무 지나쳤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이제 모른다. 저들을 죽이지는 않지만 내가 저들과 함께 할 수는 없다. 저들은 패역한, 정말 어쩔 수 없는 내 백성들이다. 네가 이제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죠. 그래서 두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와서 이 광란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산 아래로 그 돌판 두 개를 던져버리고 이 모세가 아론과 그리고 누가 이 일을 주동했는지 그 주모자들을 색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멸했어요. 26절에 보니까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250만 명에서 3,000명, 적은 희생이죠. 진노하시는 하나님, 공의하신 하나님을 알기에 모세가 이 일에 적극 가담한 자들을 색출해서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다 칼로 베었습니다. 이튿날 3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게 아니라. 아직 완전한 속죄가 안 된 거예요. 40일 금식하고 내려온 이 모세가 다시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우리가 요구한 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바라던 것이 성취가 되었습니까? 우리의 뜻대로 무엇이 되었습니까? 그게 끝이 아니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쭈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부분을 정말 힘을 다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모세가 기도의 때를 놓쳤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 놓을 수 있을까? 이 모세의 마음과 각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세의 모습이 이 백성들을 위하여 내 이름을 주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달라. 정말 이러한 그 기도가, 우리는 우리 거 먼저 구하고 우리가 잘 되고 넉넉하면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있고 후해집니다. 내 사정이 형편이 어려운데 남 돌아볼 겨를이 없는 것이죠. 모세가 여기 3,000명을 죽였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버려 달라고 정말 이 배수의 진을 치고 기도하는 여기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산으로 갑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이제 모세의 모습이 여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방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새벽 기도는 장로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 관계로 또 직업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잖아요. 건강상으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6시에서 45분 우리가 30분간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을 깨워서, 어떤 분은 운전할 수 있어요. 뭐 눈을 꼭 감고서 운전할 수는 없으니까 있는 곳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 어떤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가 보아야 하겠습니다. 모세의 이 절박하고 간절한 목숨을 담보로 한 기도의 결과가 여기 33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야, 뭐 이런 기도를 세상에 어떻게 하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고,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어느 곳 어느 때 우리의 상황이나 사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기분 좋으면 기도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내가 지금 기도할 기분이 아니다. 이거 기도를 안 해서 기도를 못 하는 거고, 기도를 안 해서 기도를 모르는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이든 회의를 하든 말씀 안에서 교제를 하든 우리가 그러한 기도 가운데,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삶 가운데 우리가 교제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14절에 비로소 내가 친히 가리라, 이 약속을 받아내는 거예요.
모세가 이 기도의 때를 놓쳤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그 백성을 진멸하지 아니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함께 가겠다. 이 광야 여정 하나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요? 우리의 남은 인생, 남은 때 하나님 없이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번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음을 네가 확신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영적으로 멍한 상태에서 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에요. 감각이 없어요. 어떤 일이 발생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우리가 즉각적으로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무감각한 것입니다. 현재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 친밀한 관계가 회복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네. 내 이번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그것이 다가 아니라 오늘 여기 이 33장 14절에서 말씀하신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온전한 쉼을, 억지로가 아니라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나는 지금 현재로 만족해,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이러한 단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함께하는, 주님은 교회에 계십니다. 교회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싫으면, 형제 자매들이 사랑스럽지 않으면 헛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도 관용과 용서와 배려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한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뽑기를 원해요. 왜? 팀워크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에게 배워서 주님에게 이렇게 물들어가는, 점진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참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우리가 많은 인생의 실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진노하셨다면 살아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또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것은 내가 잘함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하고
함께 그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그것을 우리가 느끼며 사는 것이 이 지체, 우리의 공동체의 지체 의식인 거죠. 이 모세가 했던 것처럼 내가 한 사람 한 가지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될 때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내가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께 접수된다면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2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